찬송가 442장을 부르시면서 수요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 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쫓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만민찬양 34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맑은 하늘 파란 하늘 주님 다시 오실 하늘 예쁜 마음 고운 마음 아름답게 만들어요. 우리 마음 하얀 마음 주님 주신 예쁜 마음 믿음 소망 사랑으로 가득한 마음 하늘나라 소망하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 예쁜 빛깔 고운 빛깔 우리가 살아갈 천국 빛난 마음 주님 마음 아름답게 미루어요. 우리 마음 하얀 마음 주님 주신 예쁜 마음 믿음 소망 사랑으로 가득한 마음 하늘나라 소망하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 예쁜 열매 고운 열매 주님 기뻐하실 마음 탐스러운 주님 열매 우리 모두 이루어요.
기쁜 마음 믿음 소망 사랑으로 가득한 마음 하늘나라 소망하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 만민찬양 6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빛이신 아버지의 마음 어둠이 없으신 마음 믿는 이 누구나 담고 싶은 아름다운 손의 마음 보석보다 아름다운 마음 어둠이 없으신 마음 믿는 이 누구나 갖고 싶은 아름다운 손의 마음 아버지 향이 나요 주님의 향이 나요 곱고 아름다운 손의 향기 내게 더 이루어지길 원해요 내게 더 이루어지길 깨끗하고 사랑스러운 마음 모두에게 베푸는 마음 믿는 이 누구나 이루고 싶은 아름다운 손의 마음 아버지 향이 나요 주님의 향이 나요 곱고 아름다운 손의 향기 내게 더 이루어지길 원해요 내게 더 이루어지길 찬송가 8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솟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을 선지의 온갖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아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묵도하심으로 수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손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찬송가 21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기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며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기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기 위해 늘 안심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당회장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결실의 계절에 맞은 추석 명절을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건 사고 많은 세상에서 불안과 걱정,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많은 이들 속에서 우리는 참된 목자님을 만나 권능과 영의 말씀으로 무수히 펼쳐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드리며 새 예루살렘의 소망을 더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체험한 진실된 간증들을 부모, 형제, 일가, 친척들을 만날 때마다 담대히 전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근본 당장님 저서 읽기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목자님의 권능을 다시 한번 새김으로 변화와 생명으로 나오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대성전 구축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 성도님들 오늘 또 마음의 성전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이루기를 사모하며 힘써 달려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끊임없는 원수마귀 사단의 괴계 속에서도 우리 만민은 인간 경작의 승리의 상징물인 대성전 건축을 위해 지난 40년간 끊임없이 기도하며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해 왔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가 깃든 대성전 건축을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전 이전 또한 형통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증거해 주실 문태규 목사님과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신 후 16교구장 박금미 전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늘에 펼쳐주신 원형 무지개를 보며 행복한 마음으로 수예배를 사모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미랑 만미께를 담임하시는 문태기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십니다. 준비된 말씀에 성령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변화와 생명으로 나오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족하였던 사도 바울과 믿음의 선진들이 이루었던 양순의 마음을 더욱 사모하며 이루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추석 연휴 기간에 가족과 일가 친척들을 만나 아버지의 성과 사랑을 전하며 그리스도 향기를 바라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우신 귀한 당회장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며 손의 향기로 아버지의 사랑을 심어진 곳마다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서 아버지께 마음껏 영광 돌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우신 귀한 아버지 직무대행님을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마음껏 영광 받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아버지 주님 목자의 심정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불같은 권능으로 불가능이 없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을 각색 질병을 치료하시고 갖가지 문제 해결하시며 응답과 축복받아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직무대행께 권능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사 9월달 은사 집회를 통하여서 변함없이 불같이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음껏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깨어있어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근본 책자 당장 저서 읽기를 통하여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책을 읽으면서 아버지의 깊고 넓고 높은 마음을 그 사랑의 마음을 깨우치 알게 하시고 순종의 삶을 살아서 마음껏 마음에 소원한 것 모두 응답받아 영광 돌게 도와 주옵소서. 작정 철회를 통하여 불같이 기도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깨어있어 신부단장 잘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들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문태기 목사님께서 양순의 마음이라는 귀한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귀한 말씀 증거하십니다. 성령의 감동함을 충만함을 증거케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 은혜 받고 변화 생명으로 나아지게 도와 주옵소서. 사위 보시는 아버지 정교 목사님 남은 사이도 은혜 가운데 잘 보시게 도와 주옵시고 금빛 성가대의 찬양과 연주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일꾼들에게도 하늘의 상급됨과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갚아 주옵소서. GCN과 유튜버 각종 매개체로 곳곳에서 전국과 전 세계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입니다. 오직 의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금빛 성가대의 찬양과 연주 후에 미량 만미께 담임이신 문태기 목사님께서 양순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죽어가는
금빛성가대의 찬양과 연주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관용의 마음을 말씀드리면서 관용의 마음은 진리가 마음에 풍성하게 임하면서 동시에 진리의 자유함이 있으므로 자신이 가진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과 노력, 관심, 섬김, 심지어 생명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마음이라 했습니다. 이는 사심이 없고 진리가 마음에 가득해야 가능하다 했지요. 자기 유익, 자기 취향이나 자존심, 주장을 고집해서는 이룰 수 없는 마음입니다. 하나를 달라 하면 그 하나로 괜찮을까 생각하며 살펴서 하나를 더 얹어주는 선과 사랑이 있을 때라야 이룰 수 있는 마음이라 말씀드렸지요. 그리고 관용의 마음을 베풀면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이전보다 높은 차원의 복이 임하게 된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셨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으며 사도 바울은 눈이라도 빼줄 정도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24장로에서 으뜸이 되었습니다. 당회장님 또한도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랑으로 인해 수많은 교회가 생겨났고 성도들의 신앙 성장과 하나님의 참 자녀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성도들을 얻으셨다 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 주인공이지요. 오늘 전하는 양순의 마음 또한 예루살렘을 소망하는 성도님들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이지만 사명을 맡은 분들에게는 더욱 필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명자로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결과 화평의 차원을 넘어서 관용과 양순의 마음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당회장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엄청 큰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직은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섰다 함도 아니었지만 소망이 되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이루어야 할 숙제와도 같은 말씀이 된 것이지요. 들으시면서 깨달음의 감동, 생명과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양순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양순은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의 향이 말과 행함의 선한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선과 사랑, 진리인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여 있으니 단물을 내는 입술이요 아름다운 행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선과 진리가 임하니 어둠을 물리치는 빛의 권세도 따르게 되지요. 영계에서는 죄가 없는 것이 힘이기에 양순의 마음이 임하면 상대를 영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를 영의 마음으로 이끌어 줄 수도 있으며 육의 마음을 다스리게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진리가 가득한 영의 지혜가 임하기에 육신의 생각에 빠진 상대에게 변론하며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고리를 끊어줄 수도 있습니다. 몇 마디 대화 속에서도 생각의 방향 자체를 바꾸어주는 것이지요. 그러면 상담받은 상대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깨닫게 되므로 시원함과 평안함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담해주는 입장에서 유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비진리를 말하며 미혹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깨우쳐 주어야지 하다가는 오히려 그들이 말하는 비진리로 인하여 자신이 동요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진리로 영의 마음으로 분별하여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들었던 내용들이 자신에게 잔상으로 남게 되어 사단의 송사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방해를 받는 것이지요. 선줄로 알았지만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 시험에 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분별의 능력이 되지 않으면 상대를 이끌어 주려다가 도리어 자기가 그 함정에 빠질 수도 있으니 진리가 아니면 듣지도 말고 보지도 않는 것이 좋습니다. 비진리는 백해무익입니다. 또한 상대 입장을 이해한다며 그 육신의 생각에 맞춰서 설명해 주는 것도 서로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당사자는 자신을 위하는 말이기에 당장은 해결된 것 같아 좋을 수 있지만
근본이 해결되지 못하므로 나중에 또 다른 것으로 꼬리를 물게 되지요. 이는 서로 영으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영적인 안목이 열리도록 해줌으로써 회개와 소망이 되도록 해주어야 하는 것이지요. 육은 다독인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문제의 당사자가 자기적인 생각에 갇혀 있고 정과 욕심으로 영의 것을 외면하고 막무가내로 우긴다면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의와 틀이 강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변론밖에 되어지지 않는 것이지요. 양순의 마음은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의 향이 말과 행함으로 나타난다 했습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대의 마음을 평안케 해주며 어떤 상황에서도 진리로 분별하여 요동하지 않게 해주는 마음입니다. 양순의 마음이 임한 사람은 상담할 때도 문제의 핵심을 분별하여 상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사심이 있으면 자기 유익이나 감정으로 인해 눈이 가려져 정확하게 볼 수 없지만 사심이 없으면 명철의 마음으로 문제를 해결할 길을 찾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양순의 두 번째 특징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양순의 마음이 이루어지면 평안하고 모든 것이 풍요로울 뿐만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해도 마음이 요동하지 않습니다. 이래서 힘들다, 저래서 어렵다 하며 낙심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왜 그럴까요? 당면한 어려움보다 그 마음에 임해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환경에서도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즐거워하셨습니다. 공생의 기간을 보내시면서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저주의 상징인 나무 십자가를 져야 하는 사명도 있으셨지요. 험한 고통의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마음에는 요동함이 없으셨습니다.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실 것을 바라보셨고 헤아릴 수 없는 영혼들이 구원에 이를 것을 바라보셨습니다. 사명 감당 후에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것을 바라보시며 행하셨던 것이지요.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일이 풀리지 않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불편한 기색을 심하게 드러내기도 합니다. 초조해 하기도 하고 안색이 변하기도 하며 주변 사람까지 불안하게 만들기도 하지요. 상대 탓, 환경 탓하며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원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으니 그 이유와 원인을 주변과 남에게서 찾으려는 것이지요. 기도하지 못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자신에게서 문제를 찾아야 하는데도 자기가 옳다는 생각에 서운한 감정이 틈타니 남 탓으로 돌리기도 하고 심지어 남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도 없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의 마음까지 잃게 되며 급기야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상황이 되고 교회와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지요. 반면 양순한 마음을 이룬 사람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해도 마음의 여유를 잃지 않습니다. 당황하고 놀라며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 안에 풍성하게 임해 있기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에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택하여 행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큰 권능을 행하며 복음을 전했지만 핍박과 고난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핍박을 받는다 해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고민하거나 힘을 잃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매를 맞고 수치를 당해도, 굶주리고 잠을 자지 못할 때도 마음만은 늘 평안했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행함이었지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자신이 과거에 주의 이름을 핍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만나주신 주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너무도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은혜가 마음 중심에 새겨졌기에 가능했지요. 그리고 천국의 소망이 워낙 크고 가득했기에 현실의 어려움에도 전혀 짓눌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 번은 전도 여행 중 빌립보 지방에서 주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칭찬은커녕 오히려 많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요. 이때도 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지 않는가? 왜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시지? 생각하며 힘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초조해 하면서 하나님, 저를 빨리 풀어주셔야 합니다 라고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잠잠히 그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미했지요. 깊은 밤 어두운 감옥의 한 구석에서 그윽하게 울려 퍼지는 감사의 찬양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다운 향이 되었을까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69장에 이런 찬양이 있지요.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런 마음의 향을 올려드리지 않았겠는가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좋은 일이 있을 때에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좋지 않는 일을 만났을 때도 그의 믿음과 감사는 변하지 않았지요.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찬양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고 큰 지진이 나게 해서 감옥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자 자다가 깬 감옥의 간수는 감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는 죄수들이 도망간 줄로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하였지요. 이에 바울은 큰 소리로 그를 만류합니다. 간수는 감옥 안으로 뛰어들어가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고 곧 집으로 데리고 가 구원의 도를 듣게 됩니다. 구원의 도를 경청하던 간수가 질문합니다.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러자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전하니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들은 빌립보 교회를 이루는데 힘이 되었지요. 당회장님께서도 사역하시는 내내 기쁨과 감사를 잃어본 적이 없었다 하셨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늘 평안하셨고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셨다 하셨지요. 특히 해외 성회시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있었을 때에도 그리 하셨다 했습니다.
파키스탄 성의 바로 시작 전 집회 장소의 문이 정부의 힘으로 닫혔다가 극적으로 열리게 된 상황이나 온두라스 성의 시에는 성의 시작 전 앞서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비가 내리면서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 쏟아지던 비가 안개처럼 사라졌던 일, 인도 성회 때는 성회 중 억수 같은 비가 쏟아졌음에도 요동치 않으시고 끝까지 성회를 진행하셨던 일, 이렇듯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였지만 동요되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했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회장님의 중심을 아시기에 성결 복음을 전 세계에 펼치실 섭리를 이루시고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최대의 효과, 최다의 열매를 거두는 성회들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성결 복음을 이슬람권과 중남미 그리고 인도에 펼치시는 하나님의 섬세하신 역사라 하셨지요. 여기서 우리가 얻을 교훈의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 편에서 원하는 대로만 이루어 주셔야 한다고 하나님 앞에 고집하지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우리 또한도 사역을 하다 보면 다양한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냐는 매우 중요하지요. 불편해하고 서운해할 것이냐, 아니면 아버지께서 왜 이런 환경을 허락하셨을까를 생각하며 영적 성장의 기회로 삼을 것이냐는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그 결과는 큰 차이로 나타나지요.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내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기로에 서기 때문입니다. 당회장님께서는 이제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어떤 역사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지 기다렸을 뿐이라 하셨지요. 물론 요동함이 없고 평안하다 해서 긴장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는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어려울 때는 생명을 드리는 비장한 각오도 있었다 하셨지요. 그러시면서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며 최선을 다해 방법을 찾았다 하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깊은 마음에는 요동함이 없었고 오히려 평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신뢰가 진실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멋지게 응답하시고 크게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라 하셨지요.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신 대로입니다. 믿음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녕 믿는다면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 안에서 자신의 갈 길을 찾아 믿음으로 행해야 하지요. 여기서 우리는 깨우쳐 볼 수 있는 것이 또 있습니다. 양순의 마음으로 그 상황에서 자족하며 선을 쫓아 행해 나가다 보면 항상 성령님께서 길을 비춰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혹은 한 걸음 물러섰다가 다시 진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지요. 곧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양순의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 아니라 마땅히 행할 것 이상으로 행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분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밝은 조명 속에서 범사에 더 좋은 것을 분별하여 한 단계 더 깊은 선의 차원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를 명하셔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어 둘, 셋 혹은 그 이상을 해내는 특징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만약 하나는 진리이고 하나는 비진리라면 당연히 진리를 선택해야 하겠지만 두 가지 다 진리 안에서 가하다면
어떠할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모습이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더 원하는 쪽을 택하는 경향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진리를 알기 때문에 어찌하든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쪽을 택하여 순종하게 되지요. 바로 양순의 마음을 이룬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쪽보다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는 쪽을 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곧 어느 것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라 생각하여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국 땅에서 황관장이 주는 음식을 대함에 있어서 채식을 선택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리했지요. 율법에서 금하신 가증한 것이 들어있을 수 있기 때문이었지요. 범사의 하나님 앞에서 더 합한 쪽을 택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그리했습니다. 황관장은 이를 수용하고 허락해 주었지요. 잘못되면 자신이 문초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임에도 이를 허락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역사도 있었지만 황관장과 다니엘과 세 친구 사이에 있었던 신뢰관계가 작용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행함이 평소에 그만큼 양순의 선한 향으로 황관장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지요. 이와 같은 신뢰관계에서 요구사항이 무시당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도 하지 않으면서 상대에게 자신이 필요한 것만 요구한다면 신뢰관계가 어찌 쌓이겠는지요? 더더구나 하나님의 역사를 받을 수 있겠는지요? 성도님들, 어느 때는 자신이 더 선한 것을 택했는데도 당장 현실적으로는 축복이 아니라 시련이 오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능히 감당하겠다는 각오로 진리 안에서 행하면 영적 담대함이 오게 되고 형통함을 받게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바로 진리를 행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담력이 생기는 것이죠. 오히려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하나님은 내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굳건한 신뢰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했습니다. 양순의 마음으로 행한 측면을 이 시간 사도 바울의 양순의 마음으로 행한 측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알기 전에도 구약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주님을 만난 후에는 복음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린 것은 물론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까지도 누리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는 사도 바울의 행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우상 숭배가 심한 곳이었습니다. 우상의 제사상에 올랐던 고기들을 가져다가 시장에서 파는 일이 흔한 일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우상 앞에 바친 제물인 줄 모르고 고기를 시장에서 사 먹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바로 성도님들이 그리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상의 제물임을 안 성도들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4, 5절에 답해 주기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곧 거룩함을 입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이지 먹는 음식에 있는 것이 아님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믿음이 있었던 사도 바울은 그 고기를 취한다 해도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하지 않았습니다. 상대가 그 음식을 먹는 것만 보고 우상 숭배에 동조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저분은 믿음이 있다 하면서 어찌 범죄하는가 판단하며 정죄하는 악을 행할 수도 있으며 자칫 보는 사람 편에서 우상에 동참하여 범죄할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혹여라도 고기를 먹었을 때에 그것을 보고 판단 정죄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자기도 담력을 얻어서 동참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우상의 제물인지 알면서 동참하는 것은 아니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 같은 분도 우상의 제물을 먹으니까 나도 괜찮겠지 생각하면서 양심에 걸리는데도 먹다 보면 성도들의 선한 양심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취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영고라.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한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행하는 것은 스스로 송사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렇습니다. 또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 가운데서 이것은 아니지 하면서도 하다 보면은 바로 사단의 송사거리를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잃게 되어지고 영적으로 힘들어지는 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때에 따라서는 마음의 공감도 오게 됩니다. 또한 의욕도 사라지게 됩니다. 또 영적인 것에 눌릴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렇듯 안 되는데 하면서도 계속 하다 보면은 그리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것을 알기 때문에 성도들의 본이 되기 위해서 행하였던 것이지요. 양심이 점점 무뎌지기도 하고 나중에는 정말 죄를 범하면서도 이러면 안 되지라는 의식조차 느끼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상의 제물을 믿음으로 먹을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이를 본 사람이 실족할 상황이라면 차라리 먹지 않는 쪽을 택하였던 것이지요. 심지어 고기를 영원히 먹지 않는 일이 있더라도 영혼을 실족시키지 않겠다는 양순의 마음에서 나오는 향이었습니다. 당 회장님께서는 이 부분에서 부연해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만약 우상의 제사에 올렸던 것인 줄 알았다면 안 먹는 것이 더 좋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디서 나온 고기인지도 모르는 것이고 시장에서 일일이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 형편상 먹어야 할 상황이라면 믿음으로 먹어도 죄가 되지 않는다 하셨지요. 단순히 음식으로서 먹는 것일 뿐 우상 숭배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하셨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무엇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 해도 또 당연히 할 권리가 있어도 스스로 많은 것을 포기하고 버려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바울을 크게 기뻐하심으로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보다 바울에게 더 큰 권능을 행하게 하셨고 밝은 영감과 지혜를 더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은 오늘날 신앙생활의 지침서가 되는 성경을 기록하게 되었지요. 초대교회 당시는 복음이 전해지기는 했지만 지금처럼 성경이 확정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에 대해 신앙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궁금해 여기는 성도들에게 영적인 지도를 해줄 수 있었던 것이지요. 앞서 말한 우상의 제물이나 결혼관, 이혼, 가정과 일터에서 나타나는 문제, 성령의 은사에 대하여 또한 성찬식을 할 때의 문제 등 많은 질문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여 알려줄 수 있었습니다. 관용과 양순의 마음을 이루었기에 성령의 역사 가운데 가능했지요. 그래서 문제들에 대해 지혜와 명철로서 명쾌한 답을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 가운데 많은 성경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이죠. 곧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쓸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사역하는 내내에도 성도들이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영적으로 분별하면서 설명을 해줄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이러한 사도 바울은 말씀의 보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무수한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었지요. 결과적으로 생명을 낳아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방향으로 양떼를 이끌어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도 때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웃이 만일 내가 교회에 다니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에게 더 양보하기도 하고 어찌하든 덕스럽게 행동하게 됩니다. 이것이 몸에 배게 되면 주의 교양으로 나타나게 되지요. 두 번째로서는 전도 대상자의 가게가 있다면 다른 곳보다 더 비싼데도 불구하고 그 가게를 찾아가서 물건을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상대를 위해 포기하다 보면 상대가 잘못한 것을 알고 따질 만한 일이 있다 해도 그냥 웃고 넘어가기도 하지요. 이런 것이 양순의 마음을 행함으로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누가 보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기 위해 그렇게 하지요. 자신의 유익이나 상대의 반응을 계산하여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가득한 선이 자연스럽게 배어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무사람의 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굳이 하지 않아도 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잠깐 외출을 할 때도 복장이나 머리를 만지며 말과 행실에도 조심하게 되지요. 거룩한 척 외식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위해 스스로 절제하는 것입니다. 당회장님께서는 스스로 묶으시면서 절제된 나날을 보내셨다 하셨습니다. 이는 오직 아버지의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함이라 하셨지요. 면벽과 기도하시는 나날을 보내심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일들을 구하기 위함이었다 하셨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축복과 권능에 권능을 더해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물론 성도님들의 사랑도 넘치게 받으셨다 하셨지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하는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철저히 근신하며 스스로 죽어지는 과정이 있었기에 나를 본받으라 담대히 말할 수 있었다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되 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부탁하셨고 나는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한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살필 수 있으면 더욱 복된 일이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이것이 옳으니까 정녕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합한 것을 택하였나이까.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되고 자신을 점검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쪽을 택해서 나아갈 수 있다 하셨습니다. 이것이 양순의 마음의 특징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난 수련회 때 직무대행님께서 불가능이 없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전해주신 말씀에 큰 은혜와 능력이 되었습니다. 나사로 가족이 믿음으로 권능을 체험하고 증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지요. 첫 번째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과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을 사랑하였기 때문이라 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각자의 신앙을 점검하고 조명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지요. 발견하고 깨우침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회개하는 시간도 되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베풀어 주신 권능의 역사로 인하여서 응답과 치료를 받았지요. 목자님을 대신해서 하시는 그 권능의 역사는 우리들에게 그대로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임하면서 바로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치료가 되어지고 응답이 되어지면서 충만함을 입는 축복의 시간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주어진 사명도 잘 감당하여 좋은 상급과 함께 아름다운 천국에 깃들이기를 원하시지요.
바로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또 원장님도 그렇습니다. 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찌하면 영혼이 잘 될까? 또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천국 소망하며 갈 수 있을까?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항상 교회를 인도해 나가고 계시지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당회장님 책자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책자를 읽으신 분들은 경험하겠습니다마는 바로 그 안에서 얼마나 성령의 역사 가운데 감동의 말씀들로 임하고 있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을 조명할 수가 있고 점검할 수 있음이며 또 내가 나아가야 할 그 방향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다음 주부터서는 성령 충만 기도회도 있습니다. 어찌하든 원장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힘쓰고 있어 인도해 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와 같은 흐름에서 영의 흐름을 잘 타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러한 흐름에서 선과 사랑의 향이 가득한 양순의 마음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관용의 마음도 양순의 마음도 진리가 임하면서 우러나오는 마음의 행함인데, 특히 양순의 마음에서는 마음에 임한 진리로 인하여 선하고 아름다운 말과 행함으로 표현된다 하였습니다. 진리로 분별하여 상대를 평안케 해주는 마음, 또 자족하는 마음으로 어떤 환경에서도 요동하지 않다는 마음, 순종하되 하나님께 더욱 기쁨 드리는 쪽을 택하여 행하게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하기에 상대를 위해 마땅히 누릴 것도 누리지 않을 수 있으며 배려와 주의 교양으로 덕스럽게 행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포기하는 일도 있다 했습니다. 더욱 깊은 선과 사랑 차원에서 나오는 행함이지요. 이러한 선과 사랑, 지혜인 양순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함이 되어 아름다운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들은 말씀을 상고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들은 말씀이 생명과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진리가 풍성히 임하게 하옵시며 말과 행실의 선한 향으로 나타나는 양순의 마음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은 자족하는 마음으로 요동치 않게 하며 상대에 대하여는 늘 평안함을 줄 수 있게 하시며 항상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쪽을 택하여 순종하여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과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미찬양 44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마음, 모든 것을 이해하며 포용하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마음, 모든 것과 화평하는 소중한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마음, 영혼들을 사랑하는 귀한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마음, 내가 없고 주님만이 계시는 마음, 모든 것을 내어주는 마음, 나를 주장치 않는 마음, 낮고 낮은 자의 겸비한 마음, 주님의 아름다운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마음, 상대의 유익을 구해 주는 고운 마음, 하나님이
주는 선한 마음 모든 것을 내어주는 마음 나를 주장치 않는 마음 낮고 낮은 자의 겸비한 마음 주님의 아름다운 마음 들으신 헌금을 위해서 문탁희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0의 1조 드립니다. 감사함을 생일 감사함을 여러모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구제, 선교, 찬조로 성전 건축 헌금 또 지시한 방송 선교 헌금으로 드립니다. 작정했던 예물도 드립니다. 친히 안수하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 기도 간구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더욱 10의 1조가 불어나며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축복 주옵소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원하심으로 수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